호세아 8장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밖에 안 되니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1절입니다. 네. 구약성경 664페이지. 네. 8장 11절 말씀. 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녹화해 주시고 오늘은 죄된 자리를 벗어나는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는 말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혜의 영, 지혜의 신, 성령을 구했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단순히 이렇게 판단을 잘하고 무엇을 잘 분별하는 그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어쩌면 성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처럼 그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의 지혜를 실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너무 합당하다, 너무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시면서 덤으로 또 뭘 주십니까? 부와 명예와 재물까지도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이 솔로몬 왕처럼 번영을 누렸던 그런 왕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번영을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을 들라면 역사상 솔로몬이라고도 말을 하고 또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쩌면 다윗 시대보다 더 넓은 영토를 가지고 또 더 부강을 누렸던 때가 바로 이 솔로몬 때죠. 자, 그래서 이 오늘 역대하 8장 말씀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을 받아서 성전을 다 건축한 뒤에 이 8장 말씀은 그가 이룬 업적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받은 번영, 그러니까 그가 이룬 이런 위대한 일과 또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신 번영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1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은요 8장 1절에 2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과 궁궐 건축하기를 다 마친 뒤에 자 이어서 쭉 밑으로 들어가면 6절에 보면 곡식을 저장하는 국고성들과 영토를 든든히 방어할 목적으로 병거성들을 그러니까 여러 성체들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 있죠. 여부스, 히위, 이런 여러 이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하냐면 역군으로 종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킨다든지 반발을 하고 그럴까봐 이 사람들을 다 종으로 부리게 되죠. 자, 이렇게 솔로몬 시대의 번영 또 그가 이룬 업적이 8장 1절에서 10절까지 쭉 나오고 자, 오늘 11절 읽었잖아요. 그 다음에 11절 빼고 12절부터 18절 뒷부분에서는 뭘 소개합니까? 솔로몬이 이룬 이 업적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영적 어떤 성공에 대한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제단 위에 솔로몬 시대 때 제단 위에 번제를 드리고 또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런 3대 절기들을 잘 지켰다라는 말씀이 이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충실히 살았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는 이제 그 어떤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을 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던 시대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항상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거 보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죠. 자, 이와 같이 보십시오. 이 솔로몬 시대 때는 온 나라가 부국강병을 누렸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상의 삶이 될 만큼
실제로 풍성한 예배가 이스라엘 가운데 행해졌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은요, 왕을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이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일도 잘 되어지고 또 영적으로도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때가 솔로몬 통치 초반, 특별히 통치 초반 한 11년, 15년 정도까지 통치 그 앞부분, 앞때 그때 정말로 영적으로 충만하고 또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진짜 이스라엘이 만민 가운데 복된 그런 민족이 되었을 때가 바로 이 솔로몬 시대 때입니다. 이게 만민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부러워할 만큼 저 나라 정말로 번영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구나. 그리고 온 나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 영적 풍성함이 또 함께했던 그 시대가 솔로몬 통치 초반이었습니다. 자, 역대기서 말씀에는요, 우리가 역대기서 말씀하고 열왕기서 말씀하고 조금 구분을 해서 보셔야 되는데, 지난 말씀드렸죠. 역대기서는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성경인데, 이 역대기서는 유다 왕들 이야기만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 왕들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역대기서는 대부분 좋은 모습만 많이 보여져요. 그런데 열왕기서는 안 좋은 모습까지 또 북쪽 이스라엘 악한 왕들까지 소개해주면서 그냥 여과 없이 필터링 없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열왕기서에서는 솔로몬에 대한 뭐 좋은 모습도 많이 보여주지만 그의 통치 후반에 타락한 모습을 굉장히 여과 없이 보여주는데 그의 인생 말년은 이러했다라고 말합니다. 11장 3절입니다. 열왕기상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4절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온전하지 못했다. 역대하 오늘 제가 8장을 보셨는데 이 바로 앞장에 보면 7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솔로몬 너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누구처럼 살아라고 했습니까?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만 살아라.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는 이 역사상 없었는데 너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윗의 길을 따라가라라고 너희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방금 읽었던 역대상 11장 4절 말씀처럼 다윗의 마음 같지 않았어요.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렸죠. 우리 11장 그 앞절에 있는 것처럼 왕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고 그리고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돌아서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아서게 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통치 초반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탁 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는데 안타깝게도 통치 말년에 정말로 그의 삶이 참 우리가 참 너무 안타깝다고 할 만큼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모습들이 많았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 자 오늘 봉독했던 말씀의 전체 내용과 사실 별개 내용입니다. 11절을 중심으로 8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번영을 말하고 또 뒷부분이 12절에서 1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영적 번영을 말하죠. 그러니까 앞에는 어떻게 보면 나라의 번영, 뒤에는 영적 번영인데 그런데 11절은 문학적으로 말하면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그 말씀 속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미래적 예언적 말씀인데 솔로몬이 앞으로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로 인하여 타락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통치 초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솔로몬, 이 솔로몬이 이 통치 초반에는 어땠습니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보면
애굽 왕 바로와 아무튼 결혼을 합니다. 이 통혼이죠.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이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하면 애굽이 우리 이스라엘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정치적인 이유로 통혼을 한 것은 맞는데, 그런데 이 공주를 딱 데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 여기는 성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왕궁이 있는 곳이라서 이 애굽 왕 바로는 이방 신을 섬기는 여자이기 때문에 부정한 여자다. 거룩하지 못한 여자다. 그래서 왕궁에 두지 않고 어디에 두었다고 11절에 말합니까? 별궁에 두었다. 좀 떨어진 곳에 두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 여인을 아내로 두었던 이 솔로몬이요. 물론 처음에는 별궁에 뒀는데 그래도 자신의 아내니까 이 애굽의 공주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그 여인과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면서 또 훗날 애굽 이 공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방의 여러 나라의 공주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수많은 첩들과 후궁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들을 왕궁으로 데리고 오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녀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을 자연스럽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오늘 8장 11절 보십시오.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너는 우리 여기 왕궁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좀 애굽 왕 이 공주가 굉장히 마음이 섭섭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건 잘못된 거다. 영적으로 딱 끼어 있잖아요. 얼마나 분별력이 있습니까? 너는 아니다. 안 된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고 너는 여기 오지 마라. 딱 잘라내는데 그런데 참 안타깝죠. 그런데 훗날 나이가 솔로몬이 많으면서 열왕기상 11장 4절 안가 방금 보았던 말씀처럼 그가 나이가 노년에는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었다. 솔로몬은 정치적인 이유로 이웃나라 공주들과 통혼했지만 이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이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 솔로몬의 좋은 모습은 본받아야 하지만 옆에 이방 여인을 두고 그녀들이 섬겼던 이방신을 함께 섬겼던 솔로몬의 이런 악한 모습은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하여서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그 인생 말년이 타락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솔로몬은 끝까지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1장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이제 막 왕이 되었을 때 인천 번제를 드리면서 지혜를 구합니다. 이때 지혜를 구할 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저는요 아주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백성들을 재판할 만한 능력도 지혜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정하고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죠. 이렇게 성도님들, 겸손은 뭐냐면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요 똑똑하지 못하고요, 저는 판단을 잘 못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겸손한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오늘날 시대를 보면 사람들이 자기 PR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잘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겸손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인데 나는 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미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롭습니다. 라는 사실을, 나의 약함과 하나님의 강함을 함께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통치 초반 솔로몬은요 겸손했습니다. 지혜를 구할 때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겸손했는데 통치 후반에 그는 겸손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그의 마음이 조금씩 교만해지기 시작했죠. 그 증거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또 8장 11절에 나온 이 말씀도 통치 초반은 사실 지났습니다. 그 통치 4년에서 11년과 7년 동안 왕궁 다 이제 그 왕궁 그 전에 지었고 이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지었는데, 그래서 11년이 지난
이후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통치 초반은 좀 지났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죠. 11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왜 그러냐면 이 말씀에 보면 이 솔로몬은 나는 죄악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혜도 있고 똑똑하고 힘도 있고 나는 어느 정도 덕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뭐 이런 이방 여인 정도는 이 여인들의 유혹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어떻게 보면 자기를 부정하지 못하고 어쩌면 자기가 어느 정도 이 죄악은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자만감이 오늘 시작된 말씀이 8장 11절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공주가 이 애굽의 공주가 거룩하지 못함을 알았는데 그래서 가까이 하지는 않았지만 왕궁에 들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별궁에 들였죠. 그렇다고 바로의 공주를 이방 여인들을 버렸습니까? 아니거든요. 별궁에 가까운 곳에 뒀어요. 왜 부정한 여인들을 거룩한 처소로 오지 못하게 하면서도 여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 여인들과 끊지 못했던 이유는 솔로몬은 자신이 이 정도의 내가 유혹은 이 여인들이 뭐 우상을 가지고 왔든 이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을 섬기든 나는 이 여인들하고 상관없이 얼마든지 나는 이 유혹을 다 이겨내고 얼마든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의 통치 초반에는요, 이러한 여인들의 유혹을 떨쳐버립니다. 통치 초반에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별궁에 딱 두잖아요. 어느 정도 거리를 딱 두잖아요. 너희들이 섬기는 이방신, 나는 거들떠도 안 보겠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그런데 성도님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과 마음이 노쇠해지고 또 사실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몸과 마음이 지치면 영적으로도 좀 다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혜의 영이 충만하지 못하고 있을 때 여인들이 이 솔로몬을 유혹했을 때 솔로몬 어떻게 됩니까? 에어컨 끄시면 됩니다. 솔로몬이 그 유혹에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차츰차츰 그 여인들과 함께 죄를 짓기 시작하죠. 너희들이 섬기는 이방신 나도 한번 섬겨보고 싶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 나도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서 여인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그 여인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들을 심지어 성전 안에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그 거룩한 성전 안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영적 혼합주의죠. 종교적 혼합주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겸손은요,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요소를 옆에 두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죄된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겸손입니다. 곧 나는 얼마든지 이 죄에 대해서 나는 충분히 이길 능력을 가지고 있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나는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나는 이런 죄 중도야. 내가 목사인데 내가 뭐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이 정도는 충분히 벗어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것을 그 옆에 두는 것이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거죠.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장군이 없으니까 이 집에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니하고 내밖에 없으니까 우리 몰래 동침하자. 네가 나와 함께 잠만 한번 자주면 너의 앞길은 내가 책임져 줄게. 요셉은 창세기 39장 18절에 보면 이래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쳤다. 다시 말합니다.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칩니다. 요셉은 유혹의 장소, 그 현장을 도망치죠. 벗어나 버립니다. 내가 여기에 있다가는 나도 범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혹의 현장, 죄된 자리를 그냥 박차고 일어나 버리죠. 요셉은 내가 이곳에 더 있으면 나도 사람이기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옷을 버려두고 그냥 막 빨가벗은 채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여자가 얼마나 힘이 센지 딱 잡았는데 보통 남자가 이기잖아요. 근데 얼마나 아줌마가 힘이 센지
그 이길 수가 없잖아요. 요셉이 저항이 안 되거든요. 저는 말씀드리면 고대 이집트에서 그 미인들은 좀 몸집이 있어야 돼요. 풍요를 상징하게 여자들이 일단은 몸집이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요셉이. 요셉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서 도망쳐 버리는데, 이와 정반대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19장에 나오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소돔 성읍.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불쌍히 여기죠. 사실 아브라함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데, 아무튼 조카 롯을 불쌍히 여기셔서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 이래 말합니다. 너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또 도망하여, 도망이라는 말씀을 19장 17절에 두 번이나 쓰십니다. 너는 도망하고 생명을 보존하고 또 산으로 도망하여서 멸망함을 면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이 소돔이 불로 심판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소돔이 멸망할 것을 알면서도 나는 이 소돔 땅의 미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소돔 땅에서도 얼마든지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망치라는 것은 함께 멸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불로 꼭 심판받아서 멸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소돔 땅에 계속 살면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 너는 그 소돔의 유혹을,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는 죄인이니 그곳에서 도망치라, 산으로 도망치라, 벗어나라. 그래도 롯의 아내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제 빠져나가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보죠. 계속 뒤를 돌아보죠. 그 말은 몸은 조금 벗어났을지 몰라도 마음은 그곳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것은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로 겸손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면서 너희는 스스로 죄악을 이길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부족하거든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죄악을 지을 수 있는 그 환경에서 빠져나오라고 하십니다. 도망치라. 나는 이 죄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죄된 그 자리에서, 유혹의 그 현장에서, 시험 많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유혹의 현장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된다고 한다면,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면 롯의 아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소금 기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말로 그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역대기서에서 요구하는 겸손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역대기서 1장에, 역대하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솔로몬의 예처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겸손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지혜롭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겸손이고, 두 번째는 역대기서에서 겸손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죄된 자리를 벗어나는 것. 죄된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마음의 교만이 있죠. 하나님, 나는 이 정도 죄쯤은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이게 뭐라고요? 얼마든지 저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교만이 그 깊은 마음속에 뿌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미혹의 현장, 유혹의 자리가 있다면 속히 벗어나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유혹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로 계속해서 범죄하게 하는 현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아는 우리 그냥 이름을 말을 안 해도 우리 지금 큰아이가 부산에서 다니는 그 교회, 부산대 쪽에 있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을 제가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알았는데, 같이 제가 김해 있을 때 한 몇 년 같이 성경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한 서너 사람 모여가지고 이렇게 본문 가지고 같이 연구하고 같이 와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한 3, 4년 같이 교제를 했는데 그 목사님 한 번 이런 얘기를 해요.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한 10살 정도 어립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가 참 그 목사님을 참 제가 좋아하는 것은 교회 규모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이유가 한 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자기 그 목양실에 CCTV를 자기가 달았대요. 자기가 스스로 달았대요. CCTV가 교회에 한 4대 있는데 한 대를 더 추가해가 자기 사무실에 달았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설교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가 해이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도 있고 또 혹시나 또 또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일부러 CCTV를 달았다. 내가 참 그래도 젊은 목사님이지만 참 본받을 게 많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우리는 저도 목사지만 가끔 제가 내가 이 정도니까 나의 신앙의 연륜이 이 정도 됐으니까 또 내가 목사니까 나는 얼마든지 내가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을 거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우리는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안타까운 그 현장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선배 목사님들도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돈 앞에, 죄송합니다, 여자 앞에 이런 이야기들이 저 주변에 많이 들리거든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박차고 나올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모습이요, 그것이 겸손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를 믿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굉장히 대단하고 좀 괜찮은 존재라고 우리를 자꾸 포장을 하고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내가 이 유혹의 현장을 벗어나겠습니다.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벗어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벗어나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근데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두 발로 일어서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겸손은 자기 부정이고 죄된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겸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가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진행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겸손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죄된 자리를 벗어나는, 내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벗어나는 그 지혜롭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겸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